먼저 읽다 보니까 제가 개역 버전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르무엘 왕이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만 솔로몬이 아닌 건 확실하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니까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의 감성으로 하는 잠언입니다. 이게 왜 살짝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31장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작가일지라도 저자일지라도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르무엘의 어머니 왕비 여성의 잠언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잠언을 모두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좀 더 여자의 감성으로 그리고 아들 왕에게 최종적으로 부탁하는 최종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31장은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통치하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들아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현숙한 아내를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잠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31절까지요. 많은 분량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현숙한 아내는 이런 아내다. 그리고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을 때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현숙한 아내에 고마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요.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왕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자와 술을 멀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술을 멀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숙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걸 모두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야 될 때 자기의 동료가 누가 될 것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요 약간 한국어 버전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듭니다. 잘 보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끝났어요. 멸망시키는 일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원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버전도 보면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어에 맞는 해석은 이러는 겁니다. 다른 멸망하는 왕들이 하는 대로 여자를 탐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다른 멸망하는 왕들은 여자를 힘썼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후궁을 두고요.
중동 지방 왕들은 보통 여러 후궁을 둡니다. 그 여러 후궁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왕도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힘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힘을 늘리기 위해서 여자를 얻는 거가 이 중동 지방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집안에 다른 하나의 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왕 아들에게 전하는 자문은요, 다른 멸망하는 왕들처럼 여자에 힘쓰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본질에 더 힘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구하더라도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니 네가 이런 여자를 구하라. 그러면 이 현숙한 여자가 이런 여자를 구하게 되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자의 이야기 다음에요, 4절과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도 조심하랍니다. 마땅하지 않답니다. 왕은 그런 것들을 즐겨서는 안 되는데 술을 마시다가 송사를 굽게 휘게 만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술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술과 여자를 멀리해라.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를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를 뒤지다가 고종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종을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짧게 얘기할게요. 고종은 힘들었어, 고종은 너무나도 외세의 정세가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고종은 나라를 말아먹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요, 이겁니다. 아버지 흥성대원군과 아내 명성황후 민씨와의 사이의 전쟁에 끼어서요,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으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종은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최초로 마신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입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보통 잘 모르는 것 중에 마지막 황제인 고종은 여자를 민씨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도요, 무모하게 경복궁을 건설하겠다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만듭니다. 이 당백전은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나랏돈인데 이걸 강매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져요. 경제가 망가져서 군인들 월급을 1년 동안 못 줍니다. 군인이 월급을 1년이 못 받으니까 군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모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백성들도 좀 이따 못 살겠으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기초를 발달합니다. 흥성대원군이 동학혁명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민씨를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씨가 청나라의 힘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고, 일본이 이걸 핑계삼아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청일전쟁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권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는 36년간 일제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36년간 일제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이 지금은 끝났나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위안부 문제나 배상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뻑하면 일본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일을 건들고 있고요. 자, 한 왕의 무무왕, 이 왕은요,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즐기는 것, 자동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아버지와 자기 아내의 싸움을 말리지 못했어요. 왕으로서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고종보다 나라가 망해서 우는 백성의 탄식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화요일날 묵상한 29절에도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왕이 되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탄식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필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예요. 왜 교회가 개혁을 했냐면요, 천주교가 망할 당시 교황이 이런 일을 합니다. 면죄부를 팔아요. 자신의 정치 권력과 금욕에 탐이 나서 면죄부를 파는데 이런 거예요. 돈 주고 죄값을 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팔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네가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속죄해야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 종교개혁 직전에요. 백성들은 한탄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돈을 착취당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너무 제가 고종 황제와 천주교 타락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첫날 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요, 악을 평범하게 봅니다. 거대 악이든 작은 악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용하게 수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요, 조용히 교회에서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왜곡하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야죠. 어저께 아굴의 기도예요.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여서 성도를 조정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뿐인가요? 나쁜 예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 교회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13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집사님인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한 누나니까요. 연태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분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들도 안 믿는 것 같아. 네. 그분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은 교회 나가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요, 목사들도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본질에 어긋나는 리더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 와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이겁니다.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정치에 너무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하루 종일 유튜브 정치 뉴스만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주변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전혀 하나님의 향기를 그분으로부터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더 집중하다 보면 패망하는 길이죠.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여자와 커피, 향락에 즐기며 천주교 교황이 훨씬 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백성이 탄식하는 것처럼 교회의 리더들이 다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집중하다 보면 교인이 탄식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을 위할까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요,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교회의 어떤 분이라도, 교회의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주변 것들을 많이 갖고 오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오늘 이번 주에 은혜에 있었던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생에서의 자랑이 더 많다라고 하면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는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오면 짜증나게 만들 수 있죠. 악의 평범성이요, 작은 것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탄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 한 분에게, 목사인 저에게, 장로인 누구에게, 집사인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아니면 리더가 아니라도 내 옆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지 않으면 훨씬 더 그 그룹은 통곡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언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리더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 주변인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라. 여자를 얻더라도 복음에 집중하는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너와 너의 소속된 집단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아들에게 주는 감성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을 하고 있니? 너가 오늘 하루 더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나에게 좀 더 집중하지 않으련 나에게 집중하고 너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어두운 밤 쉬되리니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밤 곧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할래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내 직분 지키는 일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하게요, 1분 정도 함께 묵상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유튜브, 뉴스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요? 혹시 TV나 엔터테인먼트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요?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교인을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